사람들이 잠든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한 노스님이 조용히 범어사 뒷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길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시자 한 명만 동행했을 뿐 말도 없이 발걸음만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 길 끝에는 동산 대종사의 부도탑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청정한 수행자로 알려진 성철 스님이 입적을 몇 달 앞두고 마지막으로 스승을 뵈러 간 순간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성철 스님은 바닥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소리 없는 세 번의 절 속에 삶 전체를 담아내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범어사의 한 스님은 그 장면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 절하시는 뒷모습에서 그의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절을 마친 후 성철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부도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순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스승과 제자의 마지막 인사가 침묵 속에 오갔습니다. 성철 스님은 범어사로 향하기 전 며칠 동안 그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없었다는 건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생각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스승의 부도에 인사하러 가기 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전 사리불 존자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리불아, 나는 법을 설하지 않았다. 그저 법은 법대로 흐르게 두었을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집착하고 붙들고 해석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성철 스님은 스승의 무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기보다 그냥 앉아 있으려 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자신의 모든 생이 조용히 스승 앞에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려 했던 것입니다. 한 신도가 법정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물은 흐르면 되고 바람은 불면 된다. 너는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성철 스님 역시 그날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승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인사였는지도 모릅니다. 동산 대종사, 동산 스님. 1900년대 초반 시대의 혼란 속에서 한 소년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용성 스님을 만나 출가하고 경어, 해월 스님을 잇는 법맥을 따르며 청정한 수행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범어사로 돌아와 스님은 조계종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총무원장, 종정, 교육원장, 수많은 직책을 맡았지만 언제나 처음 마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는 일을 막지 말고 가는 일을 붙잡지 말라. 그 한마디에 동산 스님의 넉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눈물로 절에 와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군에서 사고를 당해 저를 떠났답니다. 이 아이도 복이 없는 건가요? 스님은 조용히 보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인연이 짧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복을 많이 짓고 떠났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보살은 가슴 깊이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산 스님은 그렇게 말보다 마음으로 신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동산 대종사는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예기치 않게 따뜻한 말씀을 꺼내놓으시곤 했습니다. 특히 자주 입에 올리시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는 일을 막지 말고 가는 일을 붙잡지 마라. 이 짧은 문장 안에는 모든 인연과 무상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스님, 사람의 마음이 떠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산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물을 잡으려 들지 말고 떠나는 바람을 미워하지 말게. 그 말을 들은 젊은 스님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스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고요한 물이 흐려지고 미워하면 내 마음이 먼저 상하게 된다네.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오고 감이 있을 뿐이니 머무는 것 없이 받아들여라. 그 가르침은 집착과 미움,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동산 스님의 말은 부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고맙게 맞이하고 그 인연이 떠나면 미련 없이 보내라는 뜻입니다. 한 신도가 저를 떠나며 조용히 인사드렸을 때도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합장만 하셨습니다. 그 손끝에는 섭섭함도 없었고 붙잡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수용과 따뜻한 작별의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말보다 깊은 울림이 되어 그 자리에 남은 모두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20살이 되던 해 속세의 모든 인연을 끊고 백년암에 홀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업식을 끊겠다는 마음으로 뼈를 깎는 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 뒤엔 한 스승의 가르침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 동산 대종사의 이 말씀은 성철 스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직접 대면한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동산 스님이 남긴 법맥과 정신은 성철 스님의 선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이 스님이 된 이후에도 가끔 속으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도 지켜내겠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봉암사 결사를 이끌고 한국 불교에 다시 청정 수행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스스로 길 위에 있는 제자라 말하셨습니다. 절 안에 앉아 있는 스님이 아니라 늘 걸어가는 사람,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존재였습니다. 스님은 봉암사 결사를 시작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꺼내어 묵상했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
그 세 글자는 결사의 출발점이자 끝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동산 스님을 떠올릴 때면 항상 그분의 뒷모습이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말을 적게 하시고 항상 천천히 걸으시던 뒷모습, 그 뒷모습을 따라 걷는 것, 그게 제자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안한존자가 여쭌 적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의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줄 알고, 머무는 줄 알고, 사라지는 줄 아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첫걸음이다. 성철 스님은 그 가르침을 오롯이 지켜내기 위해 단 한 걸음도 허투루 걷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수행만 하던 시간에도 마음속으로 늘 걸었습니다. 스승이 걸은 길, 부처님이 남긴 길, 그리고 자신이 새로 열어가야 할 길을, 그 길 위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제자임을 느꼈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스승에 대한 참된 예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성철 스님이 범어사 부도 앞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던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의 마음을 붙들어 두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마음에서 제일 먼 길이었다. 시자 스님은 그 말의 뜻을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말은 스승 앞에서 오롯이 부끄러움 없이 인생을 다 바쳐 절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거리요. 자신의 모든 삶을 고스란히 스승의 발 아래 내려놓는 그 마음. 그것은 성철 스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에서 한 번쯤은 품어봐야 할 태도일지 모릅니다. 범어사 부도는 그저 돌로 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성철 스님에게 그것은 스승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절하면서 그 자리가 땅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 속임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스승이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 부도 앞에 서면 마치 어제처럼 스승이 숨 쉬는 듯 했고 방금 전까지도 법을 설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목걸련 존자는 스승을 그리워하며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사리불 존자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절하는 것은 부처님의 몸이 아니라 그대 안에 살아있는 법이다. 성철 스님의 절도 그와 같았습니다. 돌덩이 앞에 하는 절이 아니라 자신의 업과 삶과 인연이 녹아있는 한 점 마음을 향한 절이었습니다. 스승은 떠나도 그 가르침은 마음에 남아 그 자리를 다시 부처로 만듭니다. 그래서 부도는 무덤이 아니라 마음의 불당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절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동산 스님은 스님답게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절집 살림을 단정히 다듬고 후학을 양성하며 법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스승님은 말보다 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스스로 모범이셨거든요. 동산 스님이 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문중의 질서가 잡혔습니다. 단 한마디 없이도 수행자의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법심의 반은 동산 스님께서 틔워주신 것입니다. 법맥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스승의 마음이 살아있느냐, 그게 진짜 법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의 말 없는 참배는 진정한 계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승이 남긴 침묵을 제자는 고요히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동산 스님은 법문을 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의 하루는 그 자체로 하나의 법문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예불 때부터 늦은 밤 촛불을 끄기 전까지 스님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옷을 갓 빨아 널어도 접는 법이 다르고 방석 하나를 들고 앉아도 놓는 손끝이 달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배운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은 무엇으로 제자를 가르치십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 모습으로 가르치고, 나는 걷는 자세로 가르치며, 나는 침묵으로 설법한다. 동산 스님의 수행도 그러했습니다. 침묵이 곧 설법이었고 청정한 행실이 곧 경전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스승을 보며 더 이상 말로 설할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 또한 오직 삶으로 법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법이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깃들어 있습니다. 동산 대종사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말이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그분은 설법보다 몸가짐으로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늘 법복을 단정히 여미셨고 음식 한 숟가락도 허투루 드시지 않았습니다. 불전 앞을 지날 땐 걸음을 늦췄고 부처님을 향해 절할 때는 한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런 스승의 태도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철 스님 또한 법상에 오를 때마다 단 한마디 말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말은 진실한 삶이 있을 때에만 울림을 가집니다. 스승이 침묵으로 물러나셨기에 제자는 그 침묵을 이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책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눈빛과 걸음걸이, 앉은 자세와 밥 먹는 태도, 그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서 메아리처럼 되살아납니다. 동산 스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감인데, 즉 감내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였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든 이는 이 말에서 위로를 받았고 수행이 고단한 이들은 이 말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성철 스님 역시 이 세 글자를 삶 전체로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고된 몸을 이끌고 절에 앉아 묵묵히 정진하셨고 말기암으로 온몸이 아파도 일체의 괴로움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내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엔 깊은 통찰과 자비, 그리고 모든 생명을 향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신도가 성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아픈데 어떻게 참고 있습니까?
성철 스님은 짧게 답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 놓아야지. 고통마저 나의 것으로 붙잡지 않으려는 수행자의 마음. 그 마음의 뿌리엔 동산 스님의 가르침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인대. 동산 스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이 세 글자는 그 자체로 한 생을 담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감내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 쉽다면 세상에 괴로울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글자를 삶에서 지켜낸다는 건 때론 울면서도 참고, 때론 가슴이 찢기듯 견디며, 때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찾아와 동산 스님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왜 절에 나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르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씨앗 속이 제일 괴로운 법이다. 그 말 한마디에 신도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부처님도 설법 중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야 해가 뜬다. 가장 괴로운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이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건 그 순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껴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이 세 글자를 자신의 자복 밑에 깔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 말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말에 등을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승의 말을 마음에 새긴 진짜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법은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본다는 것도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뿌리에서 자라고 그 사람의 숨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산 스님과 성철 스님의 인연은 말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정신, 하나의 삶, 하나의 맑은 물줄기였습니다. 성철 스님은 스승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되 자신만의 고행과 수행으로 그것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법맥은 똑같이 담는 데 있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같아지는 데 있습니다. 부도 앞에서 머리 숙인 성철 스님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의 전등을 받아든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이어진 깨달음의 향기는 지금도 범어사 부도 주변을 은은히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법은 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전해지고 몸으로 이어집니다. 동산 스님이 남긴 법은 서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 전체에 스며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글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승의 뒷모습으로 배웠다. 동산 스님은 걸을 때도 조용했고 앉을 때도 단정하셨으며 절할 때는 천천히 이마를 땅에 붙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매일 바라보며 자란 제자는 자연스레 같은 호흡을 익혔고 같은 결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부처님 시대 안한존자는 수십 년을 부처님 곁을 지켰지만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가까이 두었지만 진짜 나를 안 것은 아니었다. 나는 걷는 걸음에 있었고 나는 먹는 태도에 있었다. 스승이 남긴 법맥이란 지문처럼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음걸이와 눈빛, 숨소리와 말의 무게로 남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 법을 따로 외우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있었던 자리, 앉았던 방석, 절하던 마루를 기억했고 그 기억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한 생의 수행이 곧 법맥이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 속에 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마다 다 다르니 법도 다릅니까?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비가 내린다. 돌은 젖지 않고 흙은 젖는다.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의 뜻을 제자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이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은 흙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에 따라 다르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동산 스님도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법을 전한다 하지 마라. 그저 삶을 보여다오. 부처님께서도 최후의 설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등불은 누군가가 들고 있을 때 비로소 어둠을 밝힙니다. 책에만 머무는 법은 어둠 속에서 빛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낸 법만이 진짜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동산 스님도 성철 스님도 말을 아끼셨던 것입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삶은 머무르니까요. 그날의 참배는 성철 스님이 스님이 아닌 사람으로서 올린 절이었습니다. 그는 수행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찾은 그 길은 자신의 생 전체를 스승 앞에 놓는 깊은 회양이었습니다. 그 길엔 후회도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 존경, 그리고 그리움만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의 절은 단순한 의례가 아닌 자신의 뿌리를 향한 전 생애의 인사였습니다. 불자에게 절이란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참된 것을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의 절은 법당이 아닌 부도 앞에서 가장 빛났습니다. 무명에서 벗어나 스승 앞에서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성철 스님이 범어사 부도 앞에서 절하던 그날, 그것은 단순한 인사의 절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을 다 바친 몸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절이란 무릎을 꿇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교만을 접고 겸손히 내려가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들에게 절을 가르치실 때 형식보다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손을 모으기 전에 생각을 모아야 하고 이마를 대기 전에 고개를 내려야 한다. 절은 몸을 낮추는 행위지만 그 본질은 마음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한 신도가 성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절을 많이 하면 복이 됩니까?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절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절할 때마다 숨을 고르셨고 절할 때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이셨습니다. 스승 앞에서 올린 세 번의 절은 수행자의 몸으로 드리는 삶 전체의 참회이자 감사였습니다.
절은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일어나면서부터 다시 수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절이 성철 스님에게는 기도였고 회향이었고 스승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성철 스님은 생애 마지막에 스승의 부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은 말없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 어떤 유언보다 깊은 고백이었고 그 어떤 설법보다 강한 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을 앞두고 많은 말을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했습니다. 그 절 안에 감사도 있었고 회한도 있었고 자기 수행에 대한 마지막 확인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 말 이후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말보다 깊은 진심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절 또한 스승께 드리는 법문이자 고백이었고 그 자체로 한 권의 경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존경할 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 절 하나로 전해집니다. 그 절 하나가 성철 스님의 인생 전체였고 동산 스님께 드리는 마지막 법문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열반을 앞두고도 어떠한 당부도 유언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몇 달 전 스승의 무덤 앞에서 올린 3번의 절이 그분의 진짜 유언이었습니다. 그 절엔 스승에 대한 마음, 불법에 대한 감사, 수행자의 마지막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말보다 조용한 마음의 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기리고 싶다면 말 대신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려보세요. 그 절 하나가 삶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한국 고승들의 수행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